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 세 번째로 성부께서 일하심입니다. 성부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화면에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31절, 느헤미야 9장 6절, 시편 103편 119절 말씀 저희들이 쭉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쉬지 않고 쭉 합독할게요. 창세기 1장 30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이 각 성경 구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해가지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네 가지를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준다. 그 네 가지가 뭐였죠? 그렇죠. 창조, 구원, 심판, 통치. 그렇죠. 창조, 구원, 심판, 통치. 때로는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통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창조, 통치, 구원, 심판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조율이 문답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구원,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영역의 통치를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통치를 맨 마지막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 구원, 통치, 심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죠? 그렇죠. 구원을 이루시는 건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신 거냐면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선 창조서부터 시작하는 성부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또 세분화해서 성부의 일하심, 성자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이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표현을 자주 쓰세요. 그리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고 안 하고 심이라는 이 더 강조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 안에는 숨은 뜻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어?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원래 우리를 만드시고자 했던 그 만드시는 목적에 맞게 잘 창조되어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드실 때도 궁창을 만드실 때도 땅과 육지를 나누실 때도 그 안에 식물들과 물고기와 새들과 동물과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도 해달별을 만드실 때에도 그냥 막 만드신 게 아니라 만드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적대로 완벽했다. 창조주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완벽했다. 그런데 이 말 안에 무엇이 숨어 있냐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 있었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그 이유를 실현할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한치도 틀림없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보통 건축자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건축업자들은 처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설계도가 먼저 나와요. 그 설계도를 만들 때 그 안에 써야 되는 재료들도 다 이제 정해놔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서 뭐 이렇게 무슨 아파트라 그랬죠? 철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 철근 빠진 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그 아파트를 지창하려면 이 공학적으로 이 철근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이 아파트가 안전하게 그 무게를 지지한다. 그랬는데 그 철근을 빼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공사도 중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설계도 안에는 그냥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재료들, 그 재료가 얼마나 써야 되는지, 왜 써야 되는지, 그러면서 배수, 배선 모든 것들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설계를 해서 집어넣거든요. 그랬을 때 딱 설계도대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항상. 짓다 보면은 이 설계 도면이 지금 이 땅하고는 안 맞아. 땅을 한 3m 파라 그랬는데 파다 보니까 2m에서 어마어마한 암석이 나온 거야.
이건 아무도 못 파. 이거 팔려면은 엄청난 큰 공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안 맞는 거예요. 현장이 안 맞고 환경이 안 맞고, 또 환경은 맞는데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건성건성 이래. 그래서 이거 넣으라 그러는데 안 넣고 집 지은 적 있고, 우리 오늘 음식 배달 받는데도 소스 안 넣어서 배달 받잖아요. 다 적혀 있는데도.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지어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원래 계획대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창조를 이루셨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죄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악도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동양사상에서 이제 기인한 거예요. 우리가 동양사상이지만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정자기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수컷이 있으면 암컷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 동양사상 안에서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것처럼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상이 자연스럽게 이 말씀에 대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악도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말이 설득력이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동양 철학으로 말씀을 봤을 때 생기는 오류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래서 계속 꾸준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봐라 그래요. 그게 왜 틀렸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하고 엇나간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딱 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악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준 존재 가운데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가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거를 죄라고 명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존재가 누구였어요? 천사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거짓말로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완벽했다. 그리고 뭐에 완벽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계획에 완벽했다.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신학적인 논리가 돼요. 진화론은 우연한 산물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라게 됐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고대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가 왕의 심부름을 갈 때 뭘 가져가요? 왕의 인장을 가져가요. 왕의 상징을 가져가요. 그게 이제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의 이름으로 갔지만 왕이 안 가지만 왕의 형상을 가져감으로써 그 자리에는 누가 임한 거랑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가는 곳은 누가 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것과 동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세 가지 목적에서 보내는데,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게 특히 예수님의 생애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보내신다고요. 우선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온갖 잡생각들이 다 생기고 잡스러운 해석들이 다 생겨요. 그러면 오히려 성경 말씀이 더 어려워지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반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라 그래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을 보냈을 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야 아담, 네가 정확하게 이 동물들을 지은 내 뜻을 알고 있고 그 뜻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줬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이래서 주신 거야. 이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향이 여기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타락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악이 더 쉬워요. 악이 더 재밌어요. 우리 일반적으로도 얘기하죠.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더 짜릿하거든. 카타르시스가 같이 오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완전 반대였어요. 이걸 깨달으면 알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게 더 짜릿하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무엇이 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더 짜릿했을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중요하다 그런 게 어린아이였을 때는 우리 찬주가 어땠냐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면 찬주가 너무 좋아했어.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이 생겨. 자기 뜻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건 나한테 별로 안 기뻐.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는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 주도권을 갖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가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어린아이 때의 모습은 우리 부모가 처음에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지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부모, 모든 것이 선하시고 모든 것이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는 그 부모의 뜻이 완벽하게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자녀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모든 것으로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것,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와 함께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제물과 제사장이 됐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해요. 거룩함을 옷 입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 타락하기 전에 누가 했어요 이거? 우리가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대행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저한테 찬주에게 내가 이것을 주고 싶은데 지금 바로 줄 수 없고 찬주가 이거 바로 소화할 수 없으니까 네가 이거 받아서 찬주한테 잘 전해라. 그럼 내가 힘써 그것을 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의로운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공급하는 거.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준 거다 찬주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게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의로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완벽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거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중요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지혜를 버렸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더 재밌어요? 죄가 더 재밌네. 죄가 더 짜릿하네. 이게 타락의 죄가 우리 인생에 지배하게 된 이유예요. 그리고 의로운 통치가 아니라 나는 맨날 죄책감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는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맨날 이 얘기해요. 왜? 우리 연약함이 너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는 왕의 존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확인하겠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자격을 다시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 때 이 모습을 가졌지만 우리는 잃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것이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부께서 하신 일의 중요한 거는 우리를 창조의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목적은 뭐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하는 거였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세요. 보존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이 보존하고 뭐가 헷갈리냐면 미리 다음 단락을 보여주면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즉 통치하신다와 보존하신다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통치하시는 거, 보존하시는 거. 이것이 좀
동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우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경우예요. 어떤 경우예요? 안 믿었어요.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벨사살 왕 같은 경우 완전히 반대예요. 깨닫게 하는 모든 제도와 모든 역사와 모든 일꾼들을 다 준비시켜 놓은 상태였는데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좀 찔끔찔끔 준 것일 수도 있거든요. 다니엘을 통해서 좀 주고 세 친구를 통해서 주고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걸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준 건데 벨사살 왕은 이걸 다 보고 다 누리고 다 알아. 아는 상태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 더 할 수 있어. 그런데 뭐예요? 끝까지 거절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심판을 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 첫 번째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도록 징계하시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완벽하게 심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징계를 받아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끝까지 뭐 한 거예요? 끝까지 거절한 거예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세 번째는 이 설명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미 했으니까. 근데 보존하신다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라. 즉 여러분 우리가 해를 보면은 우리가 과학이 발전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해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해를 연구하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는 영원한 줄 알았어. 근데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태양을 관측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태양도 곧 죽어. 태양도 죽게 되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지 알았던 거를 우리가 샤머니즘 안에서 신으로 섬겼었는데 이 죄악에 빠졌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줄 아는 것도 뭐예요? 뭔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계속 주입돼야 돼. 온 우주가 창조 질서 안에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이 성경하고 완전히 부합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온 우주의 에너지의 총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자꾸 이동을 하는 거야. 태양의 에너지가 빛으로 지구에 와서 지구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데 쓰인 것처럼 총량은 있는데 이게 계속 이동을 해. 이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이 요즘에 무엇 때문에 조금 위태해지냐면 우주 팽창설 때문에. 아니 에너지가 딱 제한되어 있으면은 이게 팽창되든지 수축하든지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은 우리가 이해됐는데 어디선 수축하고 어디선 팽창하고 이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궁금해지는 거야. 이 첫 번째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빅뱅 이론인데 이 빅뱅 이론도 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점점 너무 넓어지고 있어요. 소화가 안 돼.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생명의 유지가 안 되더라.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도 그러잖아요. 에너지가 공급받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더라. 근데 이 영원한 에너지 원인 에너지원이 태양인 줄 알았더니 태양도 아니더라. 태양도 결국 계속하려면 어디선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더라. 이거는 그래서 석탄 같은 것 같더라. 타고 나면 쟤밖에 안 남는 것 같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 모든 것에 내가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게 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믿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있어서 이 믿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유보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역사가 있는데 보존은 달라요. 그냥 하나님이 이 질서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 세계에도 있지만 우리 영적 세계에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즉 그의 능력, 우리 물리적인 능력과 신성, 우리가 뭔가 어떤 존재를 믿어야 돼. 우리가 어떤 존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해석이 안 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드디어 듣게 됐는데, 과학자들이 신을 믿는다. 근데 과학자라면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타이틀로 올라간 세미나 강의가 있어서 그거 오랫동안 볼까 말까 내가 딱 봤는데, 얘기가 하는 게 딱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기서 신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딱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과학자들은 그렇게 종교적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과학 현상을 분석하고 그 기본 원리를 찾아가면서 보면 볼수록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이 처음을 시작하신 무엇인가가 있다. 어떤 작용인가가 있다. 어떤 힘이 있다. 어떤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도무지 지금 것이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과학을 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성이에요. 누군가는 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건 성경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 거는 이 자연 세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누가 공급하냐? 누가 조율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는 나중에 대학 가서야 알게 돼서 이제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사계절이 있는 거,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가 일기가 다르다는 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로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겨울인데 전 남반구는 한여름이야. 어떻게 그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지? 그래서 막 지구의 기울기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나. 그런데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고, 각도 몇 개 기울인 게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난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주 그 미세한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은 지구는 멸망으로 간대요. 2도가 임계점이래요. 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구가 회복을 못 한대요. 단 2도예요, 2도. 우리 저 온풍기 틀어놓으면 1분이면 2도가 올라가요. 근데 그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멸망이란 거예요. 그만큼 미세한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면 볼수록 누군가를 조종하고 계시지, 누군가는 운행하고 계시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주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그랬을 때는, 야 내가 의인이니까 보존하고 악이니까 보존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서 공기를 유지시키고 물을 유지시키고 햇빛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에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불의한 자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이 일반 은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뭐? 하나님의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의 가장 두드러지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박유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다. 왜? 이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5장 21절에서 다시 이걸 선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낯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로마서 13장 1절 자주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들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권세에 복종해라. 누구에게 복종하듯이 하나님께 복종하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들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명확하게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복습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모습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셨어요. 특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삼으시는데 완벽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운영 안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공급하십니다. 일반 은총이 풍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구속의 통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더니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도 있다. 이 세 부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후 예배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역사의 모습이 창조, 구원, 심판, 통치였었고, 특히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 창조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임무를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통치의 역사 안에서 때로는 구원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역사도 봤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게 하사오니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던 왕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강성성경연구원 그리고 승리하는 상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기뻐하면서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길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